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또 주께 받은 축복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참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꽃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기대와 설렘의 단어이죠. 그래서 누군가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그분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니다. 지사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테니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합시다라는 서로의 덕담의 격려를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내 바람은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B로 원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실의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죠. 대체 나에게 이런 일은 왜 생긴 건가에 대한 많은 질문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셨냐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수많은 백성들의 환송과 환호의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어떨 때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내가 대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대체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을 왜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에 대한 누군가를 탓하고 나를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흠이 있어서 받았던 그 광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욥 역시도 그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의 환난을 맞이했던 것도 욥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당대 의인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그리고 누명과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역시도 그가 큰 잘못을 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씌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해서 겪었던 시간도 아니에요. 그는 흠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가 사울 왕에게 10년의 넘은 시간들을 도망자로 쫓길 때 다윗이 엄청난 큰 잘못을 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는 고난의 길을, 도망자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찾아왔던 핍박이었고 감옥이었고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나사로였고 마르다였고 마리아였지만 사람이 손쓸 틈도 없이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환란이 여러분 임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셨다는 것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푸른 차장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 각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죄감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지어서 나를 이와 같은 환경으로 나를 이끄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죠.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닐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닐까? 내 인생에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를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 눈이 안 보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알아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때 그런 말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깨끗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나만 아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믿음의 길을 걸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길로 인도할 때마다 그 답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탓하자니 탓할 사람도 없고 내 잘못을 찾자니 찾을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구를 탓하거나 내 잘못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발달된다고 하죠. 자신이 있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부모 때문이 아닐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 안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부모를 원망하며 평생 살았을 거예요. 또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슨 죄 때문이 아닐까? 그때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신을 자책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 가운데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부모도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한 뜻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눌려 있었던, 억압돼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과 자포자기했던 그 인생 가운데 모두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막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지, 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지 알 때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고 이유를 찾고 싶었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싶어서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근심이 됩니다. 슬퍼함이 됩니다. 근심할 수가 있다, 슬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뭘 기대해야 되냐면 근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뻐할 날을 소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인도함 받을 때 예기치 않은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거기 앞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누군가를 탓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버려야 된다면, 두 번째 버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안에 찾아오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나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당시에 지성인들에게 유행했던 신학이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의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 창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돌보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하지 우리를 살펴주지 않는다는 신학이 유행했습니다. 이 신앙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문명이 파괴된 만큼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여러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신앙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일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원치 않고 나에게 힘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든 돕지 않든,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주든 살펴주지 않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필요와 내 목적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로 사랑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사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길을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을 가든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해하는 그 배가 안개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면 시야가 가려져요.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때 시야가 아무리 가려져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를 육지로 인도하는 등대는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 보여도, 아무리 모든 것이 막막한다 할지라도 배를 육지로 인도하는, 여러분, 등대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그 등대는 여전히 있었고 그 불빛은 여전히 밝히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조종사가 3명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운전자, 그 조종사가 있고 파일럿이 있고, 두 번째 파일럿이 있고, 그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그 도표를 찍어내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안 타고 이제는 GPS로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행기에 여러분 올랐을 때 밖을 내다보면 그 길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파일럿은 어떨까요? 파일럿도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뭘 보는 거예요? GPS를 보는 거예요.
예.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GPS만 보는 겁니다. 왜? 이 길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또 반대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 받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계획이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섭리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의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아픈 자들, 힘든 자들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이고 여러분 억울함과 배신 가운데 살았던 그 요셉의 인생,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있었던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와 나의 형제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인 역시도 그가 도망자의 12년의 인생을 살았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살았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허락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 통일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신명기 8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겸손한 백성 되어서 애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를 다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광야의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걸어보신 분 알겠지만 온갖 돌과 온갖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세찬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가나안 땅 천문 앞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게 선포되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건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까, 내 삶에 어떤 것을 보게 하실까, 이것을 우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개척 한 2년 지나면 개척교회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 목회하신 내내 계속해서 개척교회였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특별히 또 자녀가 많더라고요. 저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저는 누님이 6명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 딸 낳고, 하나님 저도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해서 제 허락 없이 저를 바쳐서 제가 좀 이 자리에 좀 서 있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왜 우리 아버지 목회는 개척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9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고, 그럼 저희 아버지가 11시 예배, 성인 예배 드리기 전까지 교회 밴 봉고를 타고 차량 운행을 나가세요. 한 바퀴 뺑 돌고 오시면 도착하는 시간 10시 반 정도 되십니다. 그럼 30분 남았잖아요. 30분 남았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가 상가 2층이었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성도들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꼼 나가서 성도들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럼 저기서 누군가 성경책을 갖고 와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꺾어지는 그 약간의 공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오지 않고 쑥 지나가는 성도분 마음이 훅 꺼지시고, 어느 날 설교를 막 하시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의 설교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막 재미있는 예화도 섞어 가시면서 막 너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뒤를 싹 돌아보면 새 가족이 와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다는 게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있던 한 청년이 오지 않으면, 저는 그 청년 권사님 이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자매님이었는데 그때 박종희,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우리 박종희 권사님. 근데 종이었는데 교회 안 나오면, 종이야 너 오늘 교회 못 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왔어요. 몸이 아파? 야, 감기에는 고기밖에 없다. 고기 먹으러 나오라 해가지고 고기를 먹이고, 나는 안 사주고, 그러면서 빠지면 왜 빠졌네 늘 전화하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저한테 키워주셨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 한 영혼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60세 때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셨습니다. 언어가 안 되셨어요. 어버버 하셨고 생각은 초등학생처럼 짧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투병 생활하셨고,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 안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안에 약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성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울어드릴 수 있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는 천국으로 하루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누가 아프다고 말하면 쉽게 기도하면 해결돼요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까. 가족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23년 살 때 신분의 문제가 갑자기 저 인생에 생긴 거예요. 남들은 다 6개월 만에 영주권 받았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6개월 만에, 보통 2년 걸리는데 6개월 만에 받은 그 목사님도, 이렇게 빨리 주게 하신 분도 이거 이유가 있다, 이민 목회 하나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받은 저도 이렇게 힘들게 주신 거 보면 저한테 이민 목회 하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 가운데 신분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울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음을 봐요. 과정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인도함 가운데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두시는지,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르고 온전하게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버려야 될 것 말씀하셨습니다. 뭘 버리라고요? 정죄감을 버리십시오. 죄책감을 버리세요. 그리고 의심을 버리십시오.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십시오. 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마침내가 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비록 광야의 길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기다릴까요? 마침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마침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길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다 길을 오르고 십자가 오르신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선포되는 그날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은혜의 복을 주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정의가 내릴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도착해야 하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광야에 정착하려고 해요.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더운 날씨에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면 엄마 시원한 거 주세요. 그러면 그 엄마는 이 아이가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 주스를 만들어 주려고 나가서 딸기를 사옵니다. 딸기를 씻어요. 흐르는 물에 씻고 꼭지를 땁니다. 그리고 딸기를 믹서기에 넣죠. 그리고 우유도 넣고 연유도 넣고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얼음을 넣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긴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목 넘김할 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믹서기를 계속 돌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엄마 언제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그럼 부모 말하죠. 기다려봐. 뭐예요? 좋은 거 줄 거니까 기다려봐. 근데 아이는 못 기다립니다. 왜 안 주냐고. 그러다 그 아이가 그것을 딱 받아들인 순간 맛있다. 엄마 최고하잖아요. 보통 안 하시나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 마침내를 기다리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그 아이가 마켓 가서 여러분 어떤 음료수 사 먹었다면 아마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 향 우유 주스를 마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가 만드는 건 뭐예요? 생딸기 주스인데 기다렸으면 생딸기 주스를 먹는 건데 그냥 싫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나가서 마켓에 사 먹었으면 생딸기에 딸기 하나도 들어갔지 않아요. 뭐예요? 딸기 향만 나는 우유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영가족분들이 그런 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세요. 인내하시고 마침내가 있음을 우리가 붙들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이 과정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신 일을 겪는 분도 있고 막힘과 힘듦과 불편함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멈춥니다. 믿으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붙드십시오. 마침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정죄감과 죄책감과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침내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